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 또 실천하라고 하신 숙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아침에 장로님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으십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사랑스러워. 네, 집사님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저 해주셔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 가정 예배 때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니까 평소에 또 눈을 보고 거기다 하라고 하니까 눈도 잘 못 맞을 뿐더러 가족인데도 그렇게 쑥스럽고 어색한데 이게 쉽지 않죠. 네. 하면 또 그 말에 말씀에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도 그 바라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계약을 라반과 맺었었죠. 그리고 그 7년을 야곱은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라헬을 위한 며칠 같은 그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7년을 마치는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그죠? 손꼽아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이 다 찼으니까 어서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아내예요. 이미 내 아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알았다는 듯이 그곳의 그 지방 사람들 또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혼인잔치인 거죠. 근데 라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의 아내로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처음 야곱과의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깨트린 겁니다. 라반이 처음 7년 전에 야곱하고 그 약속했을 때부터 이러한 일을 계획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거꾸로 지금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라반이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고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 결혼이 취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레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레아도 야곱과 함께 지금 7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도 알고 있죠. 야곱이 누굴 좋아하는지.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야곱이 왜 7년 동안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뻔히 레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었어도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버지 라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배경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야곱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사랑스러워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모습,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혹 야곱을 좋아했어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또 야곱을 볼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침이 되어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어요. 하고 있어요. 7년을 힘들게 일하면서 버티고 지금 이 날을 기다렸는데 자신이 완전히 속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똑똑했던 야곱이 왜 이렇게 속았을까? 속았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일까? 예전에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 형에서의 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금 야곱이 이 순간에 이해를 좀 할까? 그 마음이 속은 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 똑똑한 야곱이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것도 다 라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알아채지 못하게 다 만들었겠죠. 야곱이 자기 혼인잔치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든지, 아니면 신혼방이 굉장히 어둡게 했다든지, 아니면 레아에게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얼굴을 가리라고 최대한 그렇게 얘기해서 들여보냈다든지, 어쨌든 야곱은 철저하게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전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와 비슷한 장면인 거죠. 라반이 꾸민 이 모든 일에 야곱이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라헬.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벌어지고 있는 동안 라헬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라반이 라헬을 몇 시간 동안 감금 해 놓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느 골방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다 상상입니다만 성경에는 라헬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안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죠.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왜 나를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이 라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라반 같으면 분명히 야곱과 7년 전에 서로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서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라반은 이런 말로 변명을 합니다. 딴 말을 하는 거죠. 26절,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라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법이다. 이게 법이야. 우리 지방에 법이 있는데 그것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너에게 준 거야.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지방의 법을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 7년 전에 그럼 약속할 때 말해주지, 알려주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주다가 약속한 7년이 딱 지나니까, 끝나니까 그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처음부터 이것을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설사 진짜로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반처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약속과 신뢰를 깨버리고 그렇게까지 법을 악용하는 사람 치고, 이런 사람 종종 주위에 있어요. 법이요, 그게 법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에 라반은 야곱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라. 네가 원하는 나이를 아내로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 그럼 줄 테니까. 야곱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막 분이 나가지고 주먹을 막 쥐었을 것 같아요. 외삼촌만 아니면. 이쯤 되면 라반의 진짜 목적과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영악하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두말 없이 라반의 말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다시 7년 동안 섬기게 되지요. 근데 이때도 28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때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얘기합니다. 레아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그죠? 그 야곱의 마음이 좀 그래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는데 레아가, 근데 그보다 더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위한 이 두 번째 7년의 시간은, 첫 번째 7년의 시간은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다고 그랬죠? 며칠처럼. 그런데 오히려 이 두 번째 7년은 어땠을까요? 한 70년 같이 그렇게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속인 라반을 위한 분노가 쌓여가면서 또 마음에 화가 가득해져가는 그런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야곱이 그 7년 동안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또 이 이야기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 삶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이는 자가 있고 속임을 받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억울한 자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비참하고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참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는 거짓됨으로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데,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오늘 라반과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속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못자리판에 우리도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힐링 투게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힐링 투게더는 관계잖아요. 투게더, 관계. 그리고 힐링도, 치유도, 회복도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부모, 내면 아이도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죠? 영적인 치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지지 치유도 자기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것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힐링 투게더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관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들이 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이고 속임당하고 이런 관계, 약속을 깨고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들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내 자신이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내 자신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삶의 못자리판에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다시 자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참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라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 또 레아와 라헬과 같은 그런 여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 사랑하는 관계로 또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그 행복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못자리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말씀의 씨앗들을 잘 심고 또 성령으로 심어 또 영생을 거두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과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